네, 여러분 아드폰테스 시리즈 네 번째 예배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에 많은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전도 있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고 청중도 있을 테고 찬양곡들도 다 종교마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각 종교가 가진 중요한 요소를 담아내는 그릇이 있는데 어디에 담아낼까요? 예배라는 형태에 담아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 역시 예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요소들을 담아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기기에 사실 충분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주 동일하게 반복하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조금 더 드리면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있고요. 또 평일날 예배들, 또 작은 소그룹으로 드려지는 예배들까지 포함하면 사실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예배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때로는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당연하게 드리거나 혹은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배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이나 이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매주 드려야 하는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습관처럼 드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이 청년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예배의 당위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의 당위성, 나의 목적, 이유를 새롭게 설정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장, 12장까지 모두 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다른 세 권의 성경들보다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는 이 장소를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설정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나인성에서 이루어지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머지 복음서는 여인의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명시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명시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성경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신체의 부위가 어딘가 하면 나머지는 머리에 부어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다고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네 가지 성경 본문 전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누가만 유일하게 기록한 한 여인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에 대한 독특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복음서 기자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록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누가 혼자만 하고 있다면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누가에게 상당히 중요한, 아마도 누가의 신앙이나 믿음에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식사 자리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늘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리새인? 좋은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늘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정죄하는 역할을 바리새인이 담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정확한 마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호감이나 긍정적인 마음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룩하다고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 시몬의 만남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만남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만남은 흠잡을 데 없는 깨끗한 만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구절 만에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는 표현은요, 이 여인이 지은 죄를 동네 모든 사람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파는 매춘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구한 신학자 조엘 그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는 만찬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녀는 매춘부로서 제의적으로 전염성을 지녔는데 아마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이방인들과도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여자의 신분과 더해서 이 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행동은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묶고 외출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여자가, 성인 여자가 머리를 묶지 않고 풀고 다닌다? 이건 어떤 의미냐? 옷을 벗은 상태로 상체를 노출시키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거룩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 매춘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소중하게 여겨졌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행동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은혜로웠을까요? 보기 좋았을까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멀리서 보는 사람은 예수라는 남자가 매춘부와 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여자는 이 식사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더군다나 예수님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식사 자리에 와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있는 곳에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는커녕 이 여자는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체 하기도 싫은 정도의 사람인데, 그리고 식사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다 혐오해야만 했던 사람인데, 이런 여자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바꾸어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와도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와도 괜찮습니까? 사실은 괜찮지 않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무엇라 표현하는가?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죄인을 어떤 죄인이라 표현하는가? 적당한 죄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죄악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설 수도 없는, 사실 그런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충분한 죄인이라고, 완전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인을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 너무나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배의 당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죄인에 대한 철저한 시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없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단계가 없이 하나님께 열정의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이죠.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저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마음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적셨을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예수님이 탁자의 몸을 기대어 계신다. 다들 의자에 앉지 않고 쿠션을 댄 팔걸이에 기대어 있다. 그때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앞에 선다. 여인이 주위를 둘러본다. 익숙한 경멸의 눈빛이 사방에서 자신을 노려본다. 여인을 보기 싫어서 아예 두 눈을 감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을 이미 알고 계신 듯하다. 따스한 미소, 예수님만큼은 자신을 반기시는 듯하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인자한 아버지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남자는 여태껏 한 명도 없었다. 그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몇 방울만 떨어지다가 금세 폭포수같이 눈물이 떨어진다. 어느 순간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한다. 어느새 여인의 얼굴은 온통 눈물바다다.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예수님 먼지 묻은 발을 적신다. 이어서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온다. 여인의 직업상 매우 중요한 향수를 하루에 한 방울만 뿌려도 수많은 남자를 상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귀한 향수를 통째로 붓고 있다. 여인은 향수, 아니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있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매춘부였던 여인과 내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여인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더러운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되어야만,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게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넘어져 있거나 혹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뒤덮여 있거나 나의 죄악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에게 회복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은혜가, 나의 죄를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러운 자를 따스하게 바라보시고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더러운 자를 여인 한 여인으로 집중하여 포커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 안에 더러운 죄인은 사실 한 명 더 숨어 있거든요. 더러운 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더러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뜨거운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거룩한 나 정도라면 완벽한 식사 자리가 되었을 텐데 이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여자가 와서 나의 식사 자리를 망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그래서 저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몬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빚을 탕감하는 비유로서 오늘 시몬의 생각을 바꿔놓으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더 많은 빚을 지는 사람이 탕감받게 되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적게 빚을 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둘 다 탕감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게 빚을 진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공공연하게 그의 죄가 드러났던 사람이라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룩해 보였고 괜찮아 보였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더러움이 보입니다. 나만큼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교만함이 예수님의 눈에 발견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하는 곳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유형인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나의 죄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만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도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들보와 같은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과 같은 잘못과 죄는 크게 보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람의 죄성만 강조하는 건 사람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야? 너무 자꾸 자기의 죄만 강조하는 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너무 자꾸 자기의 죄성을 인지하는 건 오히려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 말이죠.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이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죄인됨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적당히 죄인됨을 인정하는 건 없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적당한 타락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타락입니까?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오염되고 완전히 부패되고 완전히 뒤틀려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 하는데, 나의 죄성을 자꾸 생각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럴 때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신의 죄성을 강조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C.S. 루이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한 게 있어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자신의 죄성을 너무 강조하는 이것이 매우 우울한 이야기로 들립니까? 기독교는 병적인 자성을 촉구합니까? 그러나 그 반대 상황은 훨씬 더 병적입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상합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일이고 병적인 것의 반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나의 죄성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시몬처럼 다른 여인의 죄와 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여인처럼 철저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44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보이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여인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밖에 없단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사실은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예배가 익숙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꽤나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현대 예배에, 또 우리 예배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빚을 탕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죄인됨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만을 크게 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죄악의 습관들을 방치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그제서야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공연히 드러난 여인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의 당위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예배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당위성,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매주 반복되는 예배, 어쩌면 더 자주 반복되는 예배가 혹은 좀 당연해지거나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은혜 가운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도 이러한 예배의 당위성을 회복했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매일 채플이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매일매일 채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제가 놓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일매일의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기쁘게 드렸겠죠. 보기와는 다르게 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싫었는지,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빼고 놀러 갈까, 이 생각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제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예배를 매일 드릴 바에는 콤팩트하게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1학년을 마치고 1학년 이제 겨울 때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어가지고 한 1주, 2주 넘게 병원에서 입원하고 회복해야 했던 상황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많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아예 못 드리도록 저를 이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를, 특히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했겠죠. 또 놀랍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이 정도는 한 번쯤 빠져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제게 막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저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주일을 그냥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마치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원래 출석하던 교회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똑같은 곳,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와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딱 첫 곡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의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었거든요. 전 나의 만까지 불렀을 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뭔 가사인 줄 알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지난 한 주간, 아니지 1학년 전체 동안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여겼던 나의 죄성과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죄성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영아, 한 주 동안 나를 떠나 살았더니 살만하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크게 무너지고 크게 회개했던 경험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내가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그 예배의 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처럼 혹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온통 더러운 죄악 투성이지만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이러한 죄인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 예배의 당위성이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악이, 도저히 거룩한 처소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졌던 나의 예배가, 다시 한번 무미건조하게 들어진 나의 예배가
예배의 당위성을 회복하고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